오늘 함께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을 통해서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좋은 이유도 있고 안 좋은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가요? 우리가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찬송을 올려야 되는 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두 안 좋은 신앙인들을 두 분류로 갈렸는데, 하나는 후불 신앙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후불 신앙인은 본인이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신다면 제가 이제 교회 제대로 나오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제게 원하는 걸 주시면 제가 하나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인이 있는 반면, 또 반대로 선불 신앙인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제가 교회에서 섬겼으니까 주님 제게 복을 주세요 하면서 저희의 동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은 곧 수단에 불과한 그런 경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바로 현대 터키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할 수 없어서 핍박을 받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도 잃고 자기의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일터도 잃고 자기의 땅도 잃고 다 잃으면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리지만,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선택함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편지를 쓰게 되신다면 어떤 식으로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어떤 위로를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먼저 고생했다, 힘들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시작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시다로 시작을 합니다. 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반응으로 하는 게 바로 합당한 찬양이고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오늘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산 소망을 주시는 과정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 동기는 많으신 긍휼대로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이 대상의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또 반면 보여주고 있는 것마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게 많으신 긍휼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조금 더 밑에 가서 보면은 그게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된 것이고, 기도서 3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새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주시는 산소망으로 우리의 하루하루 일생을 더욱더 큰 믿음으로, 더욱더 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6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이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산소망은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랑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셨을 때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처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9절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이것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핍박을 받고 있는 이 나그네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한 위로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본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는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는 바로 여러분들이 가진 이 산 소망은 썩지도 아니하고 더럽히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생태를 다 빼앗아 갈 수 있지만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산 소망만큼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 것이라고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산 소망이 바로 이 하루하루를 핍박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게, 찬양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그 감사에 더 놀라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이 유업을 주셨는데 이 유업이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간직하고 계시고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늘에 있는 이 유업이 바로 자기 스스로도 망칠 수 없는 유업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리고 있습니다. 곧 이게 누구의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보호하시다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했을 때는 그 군사가 마치 무기고에서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표현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우리의 유업을 지키고 계시다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신다면 그 누가 감히 그거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산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다면 주셨습니다. 이런 산 소망을 간절히 묵상하시고 귀히 여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소망은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소원과 달리 이 소망은 구약, 신약 모든 성경 전체에서 그냥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무조건 100%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냥 소망이라고 불리는 유일한 이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미래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제가 살을 빼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흐지부지한 단어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게 우리에게 더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당한 이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데 이게 우리가 완전하게 다 누릴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저희에게 칭의를 주셨습니다. 이롭다 하심을 주셨는데 그때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우리를 죄의 처벌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지은 자로서 그 합당한 처벌이 있는데 그 처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 칭의를 받은 자인 것이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성화의 절차를 밟고 살아가는데, 이게 거룩해지는 과정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점점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없어줍니다. 점점 죄가 더 이상 더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고, 좋게 다가오지 않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속에 저희가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5절에 나오는 이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이 구원은 바로 영화를 의미하는데, 영화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다시 오셨을 때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는, 그때는 죄의 존재 자체를 없애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그 어떠한 안 좋은 이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순수히 어린 양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찬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미래에 주어질 거라고 약속을 하는 그 산 소망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다 해갖고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죄의 존재 자체를 싹 없애셔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주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받은 자로서 오늘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감에 있어서 더욱더 믿음을 갖고 더욱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는 절대 이 사람들의 고난을, 이 사람들의 시험을, 이 사람들의 근심을 얕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그냥 이 구절을 읽었을 때는 마치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잠깐 근심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좀 본인이었으면 답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걸 그냥 잠깐의 근심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한번 내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얼마나 내가 힘든지, 얼마나 내가 고생을 많이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여기서 그러므로는 우리가 이 산소망이 있는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이 많은 시험들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라는 뜻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5만 가지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 넘어 산이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옆에 앉아있는 분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여러 가지의 어려움, 이 힘든 것들이 다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만, 이 고생이 있고 이 골치 아픈 삶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이 미래를 바라봤을 때, 이 영생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상대적, 비교적, 잠깐의 근심으로밖에 보일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는, 여기서 사용하는 이 기뻐하는 단어는 흔히 사용하는 하라, 이게 74번 나오는데 더 흔히 사용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신약 성경에서 11번밖에 사용하지 않는 아얄야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11번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3번이 제일 많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고, 오늘 6절과 8절에 나오는 구절이고 또 4장 13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4장 13절을 읽어드리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여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얄야조는 그냥 기쁨과 차이점이 바로
기뻐 날뛴다라는 뜻입니다.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쁨, 압도적인 기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것을 로마서에서 잘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상속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가 되었다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고난도 따른다고 알려주고 있고, 이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당연히 알고 그 핍박을 다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들을 잠깐의 근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과의 영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넘고 나서는 평생 동안 아무런 죄 없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 어떠한 어려운 고난을 당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피해를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무시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밝은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믿음을 바라보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받게 되고, 7절에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믿음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이 성도들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내 가족을 버리고 내 집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자이구나 하면서 본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엄청난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비교할 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불로 금을 연단하면은 금은 점점 더 정화가 되고 점점 더 좋은 금이 되고 더 퓨리티가 높아지는 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을 보고 따르면은 우리를 더 순결케 하고 더 겸손케 하고 더 주님을 닮게 하는 그 통로이기에 우리는 그 절차를 밟으면서도 그 고난을 다 능히 감당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에는 이 금이라는 단어가 그냥 물론 좋은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리스에서는 금이라는 단어를 선하다, 좋다라고 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그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옛날에 설교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별명이 크리소스톰으로 된 이유가 바로 골든 마우스, 입이 금 같다. 하도 설교를 잘하고 하도 어휘력이 좋아서 이 사람은 금 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크리소스톰이라고 지게 되고, 또 칭찬할 때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마음이 금 같은 사람이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네 크리소카르도스. 그래서 마음이 금 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금이 그렇게 높이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의 확실함을 받은 믿음은 그것보다 더 귀하다,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생애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항상 사람들을 보면서 칭찬한 게 있다면 그들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는 바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바로 너의 믿음이 너를 자유케 하였다,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하면서 너를 치유했다 라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믿음을 칭찬함과 그들의 믿음을 따라 그들이 기적을 맛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결론적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주로 이 단어들은 하나님께 올리는 단어들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들을 다 허락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마치 저희가 복음서를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이제 믿음을 칭찬받았을 때, 나도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최후의 날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갖고 있었던 믿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확실함을 얻은 그 믿음이 바로 그 칭찬을 받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계속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기도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욥과 요셉의 모습을 보았을 때도 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본받으라고 주신 믿음이구나 라고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요셉의 삶을 봐도 욥의 삶을 봐도 그들의 삶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가 없습니다. 요셉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왜 성경에는 요셉이 죄를 짓는 모습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어떤 설교학자에 의하면은 그게 바로 요셉의 죄가 기록이 되었었더라면 아마 사람들은 그래서 요셉의 팔자가 그랬구나,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고생을 받았고 분명히 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팔리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가고 옥살이하고 그런 고생을 다 했구나 라고 해석을 우리가 할까봐 하나님께서 이거는 절대 요셉의 죄 때문에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에게도 산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의 삶을 뒤돌아보고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지 않고 본인이 산 소망이 있다는 걸 알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여러 순간 타락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형제들을 보면서 두고 봐라, 내게 힘만 생긴다면, 내게 능력만 생긴다면 내가 다 배로 갚으리라 할 수도 있었고,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보디바 어디 갔어 하면서 보디바를 찾으러 다니면서 내가 제대로 한번 혼내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계속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를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이탁할지어다.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이탁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를 미쁘시게 잘 계속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어느 누구가 어떤 악한 의도로 나에게 다가와도 나는 내 할 바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때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그냥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명대로, 그 말씀대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대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살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고 그게 바로 욥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분명히 여기는 문제가 있어서 욥의 삶을 봤을 때 욥의 친구들이 분명히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계속 내 할 바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가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요셉이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러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본인의 해골을 같이 갖고 가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 삶이 끝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자기도 부활의 몸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었기에 그렇게 살아간 사람인 것이고,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도 보면 욥이 간증하는 그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서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러면서 간증하고 있는 게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 나는 분명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 나는 그의 부활과 함께 동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믿었기에, 그 산소망이 있었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의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비유를 하나를 드리자면, 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핍박을 너무 받지 않고 자라왔기 때문에 비유로 드릴 만한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육군 훈련소에서 열심히 막 처음에 다 머리를 짧게 깎고 거기서 훈련을 받다가 너무 열심히 하려고 무리를 하다가 운동형 천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고 계속 기침을 하는데, 이제 주일날이 와서 제가 교회를 가겠다고 얘기했더니 제 조교가 아픈데 뭐 하러 가냐고, 차라리 쉬고 그냥 해야 될 거나 잘 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오히려 민폐가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주일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제가 반항하는 것처럼 느끼면서 그래도 그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딱 교회에 가게 됐는데 거기 논산이 제일 큰 육군훈련소인데 거기에는 하루에 10,000명의 군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5번의 예배가 있고 한 번에 2,000명씩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교회가 하도 큰데 꽉 차서 계단마저도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하는데 거기서 군인들이 막 각계전투라고 소리를 지르고 엄청 함성을 내면서 파도 타기를 하는데 저쪽 끝에서 이쪽까지 아주 완벽한 파도 타기가 이루어지고 모두 다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혼자서는 거기서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울고 있었던 이유가 주님, 여기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나요? 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말 아무도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주님은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슬픈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음성이 너의 예배를 받아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하신 그 음성은 저를 되게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또 동시에 되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은 제 믿음이 뭐라고, 제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제가 지은 게 죄밖에 없는데 왜 제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나요? 라는 그 마음과 동시에 그래도 주님 그렇게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 예배를 받아주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할 때 정말 주님이 이 원하시는 것들이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은 제 스스로에서 생길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성령께서 허락하신 마음이시구나, 주님의 그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예배를 더 갈급하게 해주시고 그런 예배자가 되게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그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서, 제가 이 정말 칭찬만한 믿음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 있기에 생기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그 기회가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무리 구절들의 8절과 9절을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론을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어느 정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잘해줄 걸. 그게 자녀가 되든 배우자가 되든 교회가 되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결과가 바로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 여기서는 마치 기쁨이라는 단어를 다 끌어모아서 아까 얘기한 두 단어를 다 동시에 사용하고 여기다가 추가로 이 말할 수 없음을 붙이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움까지, 이 네 가지의 단어를 다 총동원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기쁨은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최고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 산 소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기쁨은 이런 기쁨이구나 라고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결국 우리의 영혼의 구원받음을 미리 나타낼 수 있고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산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더 묵상하시고 더 가깝게 지내시고 더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입니다. 이게 스바냐 3장 13절,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거듭난 자라면, 이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자라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봤을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정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